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월의 31일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지난 주일에 워싱턴 일대의 기록적인 폭설로 주일 예배까지 취소해야 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며칠 동안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서 지내면서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28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모든 자연 법칙과 질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힘을 믿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서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란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계시인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나 또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양심,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는 자연계도 저주를 받았다고 하시고 인간의 양심도 거짓에 굴복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예언과 그곳에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 모두가 한결같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고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한결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기적, 모든 가르치신 것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로 보고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나타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의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두 주를 거쳐서 예수님의 세례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은
실제로는 두 주 분량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세례식을 통해서 또는 표적을 통해서 또는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일마다 또는 여러분 앞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께서 믿음을 갖게 된 그 계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어머니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 높은 곳에 모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모래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산 꼭대기에 모래가 있을까? 바다에 있어야 될 모래가.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상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이나 소소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제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은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능력을 행해 주시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고향인 갈릴리의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약 인구 2만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예수의 고향이었으므로 예수님의 가족은 물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죠. 근데 바벨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시나고그,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70년 만에 다시 이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10세대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게 해서 이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회당에서의 예배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6장을 신앙 고백으로 암송한 후에 우리처럼 기도의 순서가 있고 그 후에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했습니다. 성경 낭독 후에는 설교 시간이 있는데 이 설교자는 회당장이 지명을 하거나 자원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도 자원하셨거나 아니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회당장이 지명을 했거나 예수님의 차례가 되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전해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두루마리 책은 오늘날과 같은 장과 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에서 이사야서 61장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고 있는 이 강대국의 억압 속에서 이렇게 예언자들마다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포로 생활 속에서, 이런 식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고 해방을 얻을 것이고 그날이 오면 은혜의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익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므로 은근히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그 어떤 설교자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부터는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메시아의 은혜의 해가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직접 선포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은혜롭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곧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판단하면서 아니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의 사역을 할 수 있느냐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참된 믿음은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너희가 그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명한 속담 중에 의원아 너를 고치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 뜻은 남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먼저 자기의 병부터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기적을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먼저 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말씀을 믿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진다면 필요할 때의 기적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고향 나사렛에서 조용히 살아가셨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셨고 거기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갈릴리에 왔지만 고향인 나사렛에 가지 않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거기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해 주셨고,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오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돈 파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올려놓은 상들을 다 뒤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이 전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요주의 인물로 예수께서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의 탑 뉴스는 단연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는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소문이 그들로 인해서 고향 땅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명절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고향으로 가시지 않고 이번에는 8개월 동안 장시간을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능력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8개월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을 행해 주셨던 곳이 어디죠? 가나입니다. 가나로 어찌된 일인지 다시 가셨습니다. 거기서 왕의 신하가 예수께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네 아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제쳐두고 다른 지역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처럼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격려해 주어야 할 우리의 가족, 친구 혹은 교우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할 때 우리는 심하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 주고 도와해 주어야 할 고향 사람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들은 믿음을 갖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호기심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기 원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절대로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설사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거나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경우라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적보다도 체험보다도 성경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참된 믿음은 기적을 보지 못했어도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어도 성경에 완벽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셋째로, 참된 믿음이란
각 사람의 선택으로 구원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는 구약의 유명한 2명의 선지자의 시대의 이야기를 예로 드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런 형편에서도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내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나의 기름병에 기름 조금뿐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지면에 내릴 때까지 당신의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었고 그에게 떡을 먼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과부는 양식이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통을 열어볼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오직 이방 사람인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던 경우를 예로 들고 계셨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은 자기의 가진 모든 재물로 이 나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혀온 한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고향 땅에 엘리사 선지자라면 분명히 나병을 고쳐주실 건데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을 그는 스쳐 지나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시리아 왕의 친서도 지니고 위풍당당하게 많은 병거와 많은 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엘리사가 찾아 나와 맞이해주고 질병을 고쳐주느라고 손을 얹어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엘리사는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고 자기 사함만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하며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신하 중에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나라까지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 왜 못 들어가십니까?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겸손히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의 몸이 완전히 치료되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이방인의 예를 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택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질 것임에 대한 미리 암시를 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전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한 것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은 자기가 내린 선택을 따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폭설 속에서도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떠올리듯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각 사람이 자기의 선택으로 구원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사순절 동안 성경 66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스쳐 있는 모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과 이 모든 수목과 모든 자연 현상들, 이 눈과 비와 천둥과 번개와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